오늘을 평안하게,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은 비유 강의 설교 중에서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라는 제목으로 생각카트에서는 3년 전에 했던 산상수훈이나 이 비유 강의 설교들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했던 그 내용하고 지금 다시 하면 그 내용들이 확 바뀌기 때문이죠. 물론 그때는 그때대로 의미가 있고 지금은 지금대로 의미가 있지만 다시금 뭔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거든요. 특히 달란트 비유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먼저 올렸던 달란트 비유는 내렸고요. 다시 한번 팩트만, 이 사실적인 것만, 진리적인 것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또 1년, 2년, 3년 후가 되면 또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에 있어서 최상의 모습으로 그때 당시에 적절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뼈대만, 골격만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앞에 비유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열천위, 앞에서 열천위의 비유를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씨가 있는 남자를 공급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타국에 갈새, 먼 나라에 타국에 갈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먼 나라로 여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먼 나라로 여행한다는 의미는 복음의 여정을 계속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영과 생명인 자기 자신을 주고 싶은 그 마음, 자기를 공급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것이 측량되어서 그 사람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타국에 가신다는 의미는 자신을 주고 싶은, 자신의 것을 몽땅 주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을 불렀다. 그 종들이라는 것, 종이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엘로힘으로 분배되어서 열려버린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 자들을 불렀다 할 것 같으면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되어서 완벽하게 엘로힘으로 완성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말도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알레프토 타오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영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된 그것을 아주 넘겨주시고 위임하시고 임명해 주시는 거죠. 맡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맡겼다라는 것은 임명이다. 임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그 진리를 통해서 열매가 열리도록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임명장과 같아요. 엘로힘이 됐으니까 같으니로 연결이 되었으니까요. 진리가 열려져서 그 똑같은 진리로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정리해 보면 영과 생명인 자기 자신을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이 복음의 여정을 가실 때 자신과 똑같이 만들어진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주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은 25장 15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라는 얘기를 옛날에는 뭐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 얼마다, 그런 돈의 가치를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달란트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적용되면 그 안에 그대로 담기는 상태, 그걸 달란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줬다 그러잖아요. 재능대로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공급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사역할 수 있느냐는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능력, 사역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재능대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각자에게 준 것은 근데 최상의 것이에요. 이 사람에겐 이것이 최상이고 이 사람이 이게 최상이고.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각각에게죠. 각각에게. 그러니까 5, 2,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 준 최상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여행을 하실 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디나미스에 맞게 재능대로 깨닫는 능력대로 담을 수 있는 능력대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진리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죠. 이 옷을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오늘 내가 내 재능대로 받아서 깨달아졌는데 내일 또 깨달아지는 거죠. 또 입는 거죠. 오늘 깨닫고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깨달은 기쁨도 기쁘잖아요. 엄청난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오면 또 오늘이 돼서 오늘 또 깨닫는 거예요. 오늘 깨달음이 또 오는 겁니다. 오늘만 항상 현재형으로 있는 거죠. 항상 진리에 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어제 것은 잊으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이 복음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진리의 옷을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는 거예요. 내가 잃은 그 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지점에 이르려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오늘 이 지점에 이르렀고 다음에 또 다음 지점에 이르르고 그 다음 지점에 또 이르르고 그렇게 이르렀을 때에도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받아주신다. 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최상을 다하면 돼요. 내가 깨달은 그 상태대로 그냥 내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6절도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소에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 그 재능대로 받아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대로 받아서 장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장사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장사했다. 이 말은 바로 갔다리 그것도 또. 이 자는 바로 가서 깨달은 대로, 받은 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받아서 사역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대로 바로 가서. 그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적용이 돼서 진리의 공급이 나에게 적용이 된 바로 그때를 얘기해요. 아,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적용돼서 그 적용이 된 그 말씀을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장사한 거예요. 아, 장사로 일하다. 엘가조마이, 노력하다. 장사로 일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히브리어 말로 보면 사르가 돼요. 두루 다니다. 주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장사했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처럼 사역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했다는 의미의 내용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진리로 측량해서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함. 이것이 이제 장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했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것이 이게 사역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깨달은 만큼 깨달아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예.
장사했다라는 이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이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셨죠. 그런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두루 다니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티칭, 프리칭, 힐링이 이루어진 거예요. 3대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루 다녔다. 이 두루 다녔다는 말이 바로 주님의 사역과 똑같아요. 장사했다는 말과 똑같다 그 말이죠. 장사했다는 의미, 두루 다녔다는 의미, 이 의미가 주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두루 다니시더라는 표현이 꼭 나와 있어요. 두루 다니셨다. 그건 주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르곤이라는 말 있죠. 일했다. 하나님이 일했다. 그리스도께서 일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다. 장사로 일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르라는 말이 되었어요. 주님의 사역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표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탁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여기도 두루 다니시며,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가지시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로 발견되어지고 예수로 나아지고 그리스도로 발견돼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로서 두루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욥기에 있는 표현을 보면 사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너 어디 있다 왔니?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나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녔다.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 이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영과 영의 대화예요. 사탄은 대적하다, 반대잖아요. 하나님과 대적됐을 때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하죠.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되고 반대된 입장에 있을 때는 내가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탄으로 오시는 거죠. 사탄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와서 두루 다니시는 거죠. 내 안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오시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두루 돌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욥기 2장에도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라는 의미를 어떤 존재로 여겼던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그 사탄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율법과 진리가 있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고 사탄이 있고 영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 있을 때 내 기준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말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런 의미를 받아들여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받아들이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두루 다녔다, 두루 돌아다녔다라는 것은 사역이 되는 거죠.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두루 돌아 사역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16절로 넘어가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이렇게 아까 이겼죠. 남겼다란 말이 나와요. 남겼다. 장사해서 사역으로 깨달아서 이익을 남겼다. 5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자기가 받아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대로 또 남긴 거죠.
일을 한 거죠.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겼다라는 말은 엘로힘의 생명으로 완성돼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다. 예.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또 남긴 거예요. 이익을 남긴 거예요. 사역으로 남겼으니까 생명을 남긴 겁니다. 엘로힘의 생명으로 완성된 자를 또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적용된 사람을 또 남겼다는 얘기예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부재인 상태로 부재인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그 주인의 말씀에 의지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걸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내가 하는 내 장사는 안 돼요. 이익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사가 돼야 돼요. 나는 없는 존재잖아요. 내가 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만 열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사역한 것만 열매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만 산 사람에게만,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믿음에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면 그 자체가 장사에서 남기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엘로힘이 되었어요.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자체가 장사하는 것이 되는 거고 남기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임마누엘의 삶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장사에서 남기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대로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되었으면 복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음의 여정을 가듯이 우리도 역시 복음의 여정을 또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인 거예요. 복음의 상은 복음이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예,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능력대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대로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남겼죠. 생명을 낳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던 이렇게 되어져요. 예, 땅을 팠다라는 말은 생명과 영의 열매로 맺혀지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땅은 아파르에서 왔으니까요. 또 감춰두었다라는 의미, 감춰두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진리를 새겨서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진리를 새겨서 확장이 안 된 상태예요. 사역이 안 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된 상태라 그 말이죠. 땅속에 감췄다는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주시긴 주셨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확장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장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가 감추어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냥 그 다음 구절들에 보니까 쭉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19절부터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니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결산이 되어져요. 예. 회개한단 말이죠. 결산한다, 회개한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명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명이 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배된 대로 만들어졌느냐,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을 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얘기죠. 결산하는데 그 다음 구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먼저 말하죠. 잘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이제 사역으로 진리가 공급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하신 것이 분배가 된 거예요. 그대로 새겨져서 완성이 됐으면 잘하였도다가 된 거죠. 그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역시 뭐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진리가 새겨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그대로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공급하신 그대로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한 그 종들을. 그래서 많은 것으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적은 것은 좋은 거예요. 성경에. 많은 것은 율법이고 적은 것은 진리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너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고 사역이 되었어요. 충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랬어. 많은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진리를 통해서 영으로 호흡해서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의미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진리로 열매를 맺게 해줄게. 내게 맡겨줄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의 말씀에 세워줘서 네 입에 내가 내 말씀을 네 입에 세워놓고 복음을 전파해서 나와 똑같은 말을 하게 해줄게.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진리가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공급대로 그대로 하나님 형상이 되고 하나님 것으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지면 엘로힘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게 즐거움이죠. 그분과 똑같이 되어진 것 그런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자를 남겼습니다. 사역이 되었습니다. 많이 깨닫든 적게 깨닫든 상관이 없어요. 진리 깨달았으면 그는 주와 합한 영, 에하드 하나가 된 겁니다. 뭐 많이 깨달았다, 적게 깨달았다, 성경을 다 깨달았다, 여기저기 다 깨달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깨달았던 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됐고 형상이 됐고 호흡이 돼서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졌으면 그는 주와 합한 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된 것입니다. 연합이 된 것입니다. 즐거움에 참여가 된 겁니다. 또 어느 구절에 가서 깨닫든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또 넘어가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자 한 자 나오죠. 이제 문제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예요. 한 달란트도 그에게 아주 적절하게 사역이 될 만큼 그에게 또 재능대로 준 거예요.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 준 것은 그것으로 그 사람에겐 아주 완벽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가서 장사했잖아요. 이익을 남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숨겼다 그랬죠. 숨겼는데 왜 숨겼냐면 그 이유가 나와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 알았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 안 거죠.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뭐 거칠다, 사납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뭐 매몰차고 냉정하고 뭐 두려운 존재였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연결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 호흡으로 호흡이 안 되면 굳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았단 말이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기 재능껏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생명이 안 된 상태예요. 하나님 형상이 안 됐어요. 하나님 호흡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거죠. 사역을 못한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그건 뭐예요? 심지 않은데 영의 말씀이 분배돼야 되잖아요. 씨앗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공급이 되지 않은 거죠.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둔 줄 알았단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반드시 씨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공급되어야 거두게 되는 거죠. 추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만 추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못 알았단 말이죠. 안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안 된 상태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안 됐어요. 심지 않았어요. 해치지 않았다는 말은 이게 흩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흩어지게 한다. 히브리어로 보면 파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서 열매 맺음이 안 된 거예요. 열매가 안 맞은 거예요. 씨가 안 떨어졌으니까 열매 안 맺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씨가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져야 이게 바른 장사가 되고 이윤이 되고 사역이 되고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대로 공급을 못 받았어요. 씨를 받지 않은 상태는 난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줄 알았어요. 모으는 줄을 열매 맺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줄, 진리가 측량되고 적용이 되는 줄 잘못 알았던 거예요. 알았다는 말은 자기 경험을 알았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알았다. 말씀을 오해했다. 주인을 오해했다. 사역이 안 됐다. 예, 하나님의 사역으로 열려지고 분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열리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또 완성이 되고 완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되는데 그냥 거저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기준,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관, 그 사역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평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던데 자기 방법으로 기도하고 자기 방법으로 헌신하고 자기 방법으로 충성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했던, 헌금도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주일 성수도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선교주에도 이 정도 나갔으면 됐고 이만큼 충성했으면 됐지, 수십 년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상을 주실 거야, 나는 천국에 갔지. 오해입니다. 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씨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죠. 근데 하나님을 굳은 사람을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사울처럼 바울처럼 다메섹과 연결이 안 된 거죠. 다메섹이 연결이 되어야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순간 눈이 띄어지고 진리의 세계가 확 열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나에게 다메섹, 에덴 동성과 딱 연결이, 통로가 연결되는 다메섹이 임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 빛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감춰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냥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추었나이다. 장사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진리를 새겨서 확장시키지 못했다. 사역이 안 됐다. 예. 땅에 그대로 감춰두었다는 얘기는 사역이 안 된 거예요. 이익이 안 된 겁니다. 장사가 안 되고 이윤이 안 남긴 거죠. 사역이 안 된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 율법의 상태에서 진리로 나가지 못하고 짐승의 상태,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이라고 했죠. 성경은. 예, 성경에서는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땅에 감춰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썩어버리는 거죠. 보러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원하는 장사를 전혀 못한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거예요. 썩어버린 거죠. 이렇게 된,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로, 형상으로, 호흡으로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자를 남긴 거예요. 깨달음이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같이 거하시는 줄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믿음이 된 상태가 된 사람들은 이 자를 남기고 장사를 하고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이 안에 없는 것을 여기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감춘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분명히 공급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 판단, 자기 가치로 전환시켜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감춰둔 건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으면 임마누엘,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하나가 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야, 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자를 남겼기 때문이에요. 사역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과 동등하게 같이 엘로힘으로 만들어져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사역이 되었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26절을 또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든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전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거는 취리하는 자들은 뭡니까? 고리 대금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제 본전, 별리, 원금, 이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뭐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는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은행에 묻고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맡겼다가 뭐 원금을 찾아가고 하는 이야기는 비유니까, 상징이니까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본전이 뭔지, 원전이, 이 원금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본전이 뭔가, 에트 아세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율법의 말씀이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금은 에트 아세르잖아요. 에트 알레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율법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 처음에 율법으로 주어지잖아요. 율법 안에 진리가 감춰져 있거든요. 예수 안에 진리가,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었던 말씀이 원금이에요. 그 말씀이 처음에 전부 누구에게나 율법이었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이 전부 원금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원금, 율법의 말씀, 주었던 원금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이자가 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전환이 되어 있으면, 광야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전환되었다면 이자가 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된 겁니다. 이것을 원금과 이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원금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교의 윤회설처럼 또 다른 영으로 또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었던 원금 율법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래야 깨달아져야 이자가 붙는 거예요. 원금이 안 깨달았으면,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면 짐승인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요. 아파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혼의 상태예요. 영이 안 된 거죠. 영은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깨달아야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깨달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깨달지 않았으면, 원금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만 이자가 붙는 겁니다. 28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되어지죠. 한 달란트, 알레크토 타오까지 말씀이 호흡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한 달란트예요, 원래는요. 근데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주어진 한 달란트가 적용이 안 되면, 사역이 안 되면 감춰진 거죠. 썩는 거죠. 짐승이죠. 소멸돼 버리는 거죠. 깨달아야만 영인 거예요. 깨달아야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요. 빼앗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빼앗아, 한 달란트를 빼앗아. 빼앗다는 말은 아이로, 히브리어는 나사,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면 빼앗기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빼앗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엘로힘이 안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이 말 다시 한번 또 밴드도 올리긴 할 텐데요. 세대라는 말은 돈다는 말이에요. 원 안에서 돈다. 원 안에서 돌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율법을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지점이 진리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간 지점이 되잖아요. 그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 한 세대, 이게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 말은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의 한 세대에서 진리의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있다가 진리로 깨달아서 넘어가면 한 세대에서 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이런 표현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다음 세대라고 표현했던 것뿐이에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은 가능한 쓰지 않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율법의 세대는 가고 진리의 세대가 온 거죠. 보가 된 거죠. 진리가 된 거죠. 깨달음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빼앗긴단 말이죠. 한 세대에서 율법의 세대에서 머물고 있다가 진리의 세대가 되면 깨달아서 어느 지점에서 깨달으면 진리의 세대로 넘어간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급된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 빼앗긴 상태예요. 10달란트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되어서 영이 된 자,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완성이 된 자가 10달란트 있는 자입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도 해석은 되어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구절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어요. 비유장에도. 그러니까 내가 영임을, 하나님이 된 것을,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샘 근원이 된 거죠. 풍족하게 된 거죠.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버린 거죠.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터쳐 나오는 거죠. 이제 말씀이. 마태복음을 가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똑같이 나오죠.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입니까? 그렇죠. 진리가 있는 자, 진리로 넘겨주신 것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 엘림으로 만들어진 자가 있는 자죠. 풍족하게 된다, 넉넉하게 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분배가 되고 열려져서 정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내가 엘로힘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 땅에서 볼 때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영이 됐다는 얘기는. 세상 언어로는 설명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풍족하게 됐다. 영이 됐다. 진리가 됐다. 이건 있는 자예요. 근데 없는 자는요. 넘겨진 것을 간직하지 못한 자, 말씀을 진리대로 새겨지지 못한 자, 엘로힘이 되지 못한 자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야 되고 예수를 깨달아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에 머무는 상태가 되고 율법에 머무르는 상태가 되어지면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죠. 빼앗기리라. 이 말은 공급된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율법 상태 그대로, 육신의 상태 그대로 예수에 머무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진리인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 이건 하나님의 현존이잖아요. 실제가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루어진 삶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환경, 처지,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수중에서 나에게서로부터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건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로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엘로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에 있는 모든 상태, 환경, 처지는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넘어갔어요. 이걸 깨달아지면 나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하나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네. 그렇게 깨달은 상태가 되어지면 그 상태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깨닫는 이자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단,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잔처럼 감춰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막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맡겨진 상태가 안 된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게 진리니 저게 진리 내가 됐네 안 됐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것도 숨겨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맡기고 사는 삶은 내가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을 믿고 내 모든 환경은 그분의 것과 똑같아 된 거예요. 맡겨버린 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할 이유가 없어요. 평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유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되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땅에 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